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과학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때때로 챙겨보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들을 보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전도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받아들이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영상들이 재밌어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끼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해당 채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당시 게스트로 초대됐던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시적점에 가면 해결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행의 종착점은 출발 장소에 도착했을 때다라고요. 삶의 종착점은 시작점에 있다는 건데 사실 많은 사회 문제나 어떤 조직의 문제가 있을 때도 종종 이런 말을 해주면 해결되곤 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라고요. 국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시작점에서 한 약속을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리에서도 많은 중요한 질문들, 그런 질문들의 답은 대개 빅뱅의 순간에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 인간도 자신의 시작점,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추적하다 보면 도달하게 되는 공통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대단히 감탄했습니다. 시작에 대한 이 교수님의 통찰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무신론자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이 말씀하신 대다수의 많은 문제가 시작점에 가면 해결된다라는 말은 대단히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실제로 우리의 문제가 시작점에 가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문제가 시작점에 가면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에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세상이 이미 존재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아닌 어떤 무언가가 세상을 있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철저하게 그 기쁘신 뜻대로 계획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장치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연하게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거대한 폭발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그것을 기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으실 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9문답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한번 읽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만드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교회였지만 주일학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와 성령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두고 이 친구는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그 천지 창조의 영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 모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는 안 나타났네요. 성령께서는 쉬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엘리후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도 같은 동일한 영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사역은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뜻에 합당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문답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수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광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만드셨고 그것을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창조 과정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나타나는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이 토부의 뜻은 단순히 좋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훌륭하다, 가치 있다, 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것이 가치 있고 훌륭하고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나타난 지혜를 높이고 그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곳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잊으셨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답은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소요리 문답 1문답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써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전도사님, 세상에 만연한 악인들의 문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악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할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잠언 16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악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행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들을 통해서조차, 그가 행하는 죄악을 통해서조차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악의 창조자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죄가 가진 악은 실제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결함이고 결여됨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나 인간의 의지의 타락에서 생겨난 결함인 것입니다. 물론 천사였던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많은 천사들, 그리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악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요 그들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의지 가운데 결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작정하신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 대신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 많은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지만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판단 능력은 모조리 왜곡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고 싶지도 않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한 가지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많은 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흔들리고 유혹받고 때때로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에 더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우상으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우상들이고 완전한 것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작점에 가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완전한 행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삼아서 그것들에게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비참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시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창조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재산, 재물, 돈일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많은 돈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때때로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돈을 우상으로 삼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이 추구할 행복의 근원으로 설정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 비극들을 불러왔고 지금도 많은 비극들을 만들고 있고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먼가요? 그런데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해봤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멈추기 힘든 상황에 도달해 있고요. 사실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온다고 했을 때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쟤네 어떻게 한대? 쟤네 저렇게 더워서 어떻게 한대? 쟤네 저렇게 추워서 어떻게 한대? 웬걸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이렇게 파괴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상강의 형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며 지극히 영광스럽고 무한하시며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안에 있는 완전함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모, 아름다운 모습들,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씨,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손과 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그것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과 지식과 능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누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옳지 않은 욕심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데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